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488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이 가운데 평안히 살며 기뻐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평화와 참 안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이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쟁의 포화와 또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그러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라파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님, 또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북한 땅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또한 자유와 또한 평강이 없이 억압과 또한 불안 가운데 또한 살아가며 또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참 불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야 좋아야 하지만 저희들이 참 그들에 대해 관심 가지지 못하고 저희가 여러 물질로 또한 여러 관심으로 기도하며 도와주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또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살과 피에 저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권에 저희가 참여하며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이 충만한 그러한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배나 큰 축복 더하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면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이 일어나는 그러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19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상 중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3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스라인 에단이 마스겔에 맞춘 그러한 노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시편 본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에단이라는 것은 어떤 여두둔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그 여두둔의 이름은 인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법궤를 옮길 때 헤만과 아삽과 함께 법궤를 옮긴 그러한 사람이고 성가 대장으로서 무라리 자손에 속하여서 기시의 아들인 자입니다. 오늘 본문 89편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라고 하고, 또한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셔서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파도도 잔잔케 하며 하늘과 땅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며, 또한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케 하며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원수가 결코 그를 강탈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또한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뿔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환상 중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3가지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중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20절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석유나 아니면 등유나 오일 같은 어떤 그러한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윗에게 그것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으로 또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선택되고 또 왕으로 세워진 그러한 것이죠. 바로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러한 선지자들이 왕이 될 사람에 대해서 바로 뿔에 기름을 취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바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환상 중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는 뿔에 뿔병, 즉 뿔로 만든 그러한 병, 바로 거기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 이새의 아들을 찾아서 간 것이죠. 바로 거기서 이새의 7 아들을 다 만나보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없었지만 마지막 막내, 즉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을 보았을 때 그가 얼굴이 붉고 또한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정말 이 왕이 될 잠재력이 가득한 그러한 자인 것을 알고 바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가 가져온 그러한 뿔병에 있는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바로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이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때 이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러한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았던 그러한 믿음의 본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또한 전파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한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또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뤘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또한 레위기 8장에서는 모세가 관유로 장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즉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또한 그 사람을 또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물체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환상 중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의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황희찬이라는 분의 출판 CLC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그러한 그러한 책이 출판되었는데 바로 이 책에 대하여서 기독일보에서 2017년 7월 24일 날 크리스천 서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은 기름 부으심에 대한 메시아적 관점의 연구서라는 그러한 부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인데 바로 이러한 기름은 성경 안에서 피와 함께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짝을 이루기 때문에 이 피라는 것은 기름의 에너지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또한 초월적인 어떤 구원자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러한 의미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어떤 메시아적 사역을 이어가는 그러한 자로서의 그러한 의미로서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 메시아의 사역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어떤 메시아가 자신을 위하여서 아니면 자신의 비전이나 목적을 이루게 하는 방편으로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막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바로 그런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것처럼 성령 충만함과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상 중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상 중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대적을 박멸하겠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는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주님께서는 승리하심의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본문에서 박멸하다라는 것은 원어 워카토티로서 평평하게 만들다, 그리고 퍼붓다, 그리고 내리 쏟아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역사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적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강력한 무기들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멸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평평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있지 않은 바로 어떠한 것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평평한 곳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능력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상 중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승리하심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상, 어떤 무엇을 잘해서 주는 그런 프라이즈, 그런 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밥상, 그리고 어떤 것을 책상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을 이제 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펼치고 그 위에서 먹기 위하여서 베푸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원수, 나를 싫어하는 자 앞에서 내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 앞에서 먹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민수기 14장 9절에서는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 앞에까지는 왔지만 그들이 장대한 신장과 그들의 견고한 성들을 보고 다 쫄아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강력한 선포와 또한 적진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결국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다 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아수르 국가가 유다 땅을 침략하러 왔을 때 그 땅의 왕이 히스기야였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아수르에게 대해서 손을 댈 필요도 없이 그들이 천사가 나와서 그들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을 그냥 싹 쓸어서 박멸해버렸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과 주님의 능력은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하며 박멸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환상 중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는 바로 승리하심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있는 어떤 재미있는 동화 중에 알프레드 대왕과 태운 케이크 이야기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알프레드 대왕은 누구냐면 849년에서 899년까지 사셨던 분이시고, 영국의 왕으로 영국의 국왕을 세운, 그리고 영국이라는 국가를 세운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바이킹을 물리치고 또한 학문과 예술을 부흥시켰기 때문에 영국의 여러 왕들 중에 알프레드 더 그레이트,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당시 바로 영국 땅에는 바이킹이 침입하였고 바로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군이 패배하여서 알프레드 왕은 숲과 늪을 통과하여서 한 나무꾼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거기에 있는 그러한 집 주인에게 나에게 음식 조금과 잠자리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마침 거기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있던 그 부인은 이 알프레드를 동정하여서 내가 젖을 짜러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케이크 불에 타지 않도록 그렇게 잘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알프레드 대왕은 그 케이크를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바로 어떻게 하면 군대를 다시 모아서 저 바이킹들을 다 몰아낼까 하는 것 생각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케이크 다 타버린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인이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놓고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결국 다 태워버리다니 참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알프레드 대왕은 어떤 하나의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서 모든 그러한 생각을 거기에 다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어냈던 그러한 영국의 위대한 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알프레드 대왕이 바이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러한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에딩턴 전투, 878년에 이루어졌던 에딩턴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이 덴마크 군대를 이끈 구스룸이라는 그 대장은 바로 치펀햄이라는 곳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바이킹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프레드가 와서 바로 그곳에서 이 덴마크 군대를 크게 치고 엄청난 학살 가운데 이 덴마크 군대를 몰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이룬 것입니다. 이 구스룸이 이끄는 덴마크 군대는 이제 몰려가서 한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한 요새를 이루고 알프레드 대왕이 침략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요새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알프레드 대왕이 다시 식량을 제거해 버려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굶주린 덴마크인들, 바이킹들이 바로 알프레드 대왕에게 협상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영토가 정해지고 또한 거기에 평화가 다시 임하게 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서 중요한 협상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바이킹 덴마크 군대의 대장인 구스룸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하여서 이 구스룸이 자신이 한 협상을 뒤집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그를 세례를 받게 하였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알프레드 대왕이 하나님 앞에 워낙 충실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도 상대편 장수를 개종시키는 그러한 것들까지 그 마음이 미쳤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상 중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승리하심의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환상 중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 중 첫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의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대적을 박멸하겠다, 즉 승리하심을 얻겠다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상 중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24절에서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존귀케 되는 축복을 다윗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뿔이라는 것은
원어 퀄 나우로 어떤 경적 그리고 홀은 아니면 어떤 돌출된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로 이렇게 돌출되고 앞으로 뾰족하게 나온 그런 동물의 뿔, 이런 것이 호른인데, 이것이 또한 하나의 악기로 쓰여서 대적에게 나아갈 때 길게 또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대적을 제압하고 앞으로 진격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뿔과 같은 것은 그 사람의 명예와 종기의 그러한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상 중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뿔을 높이 든다, 즉 존귀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께 묻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하며 결코 멸시치 않고 그 사람이 그 간구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가 바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여서 분인나에게 계속적으로 경노함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바로 그 한나의 그러한 기도를 듣게 하시고, 또한 그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또한 한나가 그 이후에 수색을 다 씻고 이제는 즐겁게 가서 음식을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인데, 더 이상은 분인나의 경노에 그가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비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옆에서 분인나가 자식 없는 고리에 대해서 찌른다고 하여도 한나는 이젠 전혀 그것에 대해서 경노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해결받는 것이 우리가 다른 모든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8절에서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의 기도 역시나 한나의 기도인데, 바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식이 없어서 기도할 때 정말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자신은 빈궁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지극히 낮춘 후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빈궁한 자를 바로 거름더미 가운데서 들어 올리시고 또한 존귀한 사람들과 함께 앉히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나님 바로 선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 이후에 한나가 바로 사무엘을 임신하고 이제 이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종결하며 또한 이제 왕권 시대를 여는 그 중간기에 바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한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환상 중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축복은 바로 존귀케 되는 축복이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허동욱 전 한동대 교수님이 2024년도 올해 2월달에 미주 한국일보에 쓴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아브라함 링컨과 이승만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 링컨과 이승만이 두 명이 굉장히 닮은 곳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두 명을 비교해서 연구한 그러한 글을 올리신 것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에게 두드러진 그러한 면은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었을 때 내전으로부터 국가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승만 역시도 바로 이와 같이 국가를 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것이 두 사람의 동일하게 유사한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 때 국가 분단이 그러한 위험 가운데, 즉 노예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를 놓고 정말 그 남쪽과 북쪽, 남부와 북부가 서로 대립하여서 완전히 서로 갈라지게 될 그러한 국가 분단의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것을 남북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하여서 극복하고
이 나라를 하나로 재통일시킨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좀 이와 같이 그는 바로 노예 해방을 통하여서 또한 이 일들을 이루었는데, 이와 비교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6.25 사변이라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대한민국의 완전히 몰락과 침몰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바로 그 6.25 전쟁을 막아내고 또한 이겨내고 바로 이 대한민국 영토의 자유민주 체제를 회복한 바로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링컨과 이승만과는 이 국가를 구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먼저는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 링컨과 이승만은 전후 조치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도 서로 비슷한 그러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남부를 재건하고 또한 국가사업으로 남부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라는 것을 착안하시고 또한 그것을 현실화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한미 상호 방호 조약으로 인해서 북한의 재침, 다시금 남침을 하는 것을 막고 또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서 경제발전의 터전을 놓았다라는 그러한 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서로에게 비슷한 점은 에브라함 링컨과 이승만 모두 바로 그의 정신적인 기틀을 신앙심에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한 기도하는 것을 거의 매일같이 습관화처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링컨은 이 게티스버그 연설, 5분간의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정말 이 전 세계가 잊지 못할 그러한 연설을 한 것이죠. 즉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이승만은 그의 취임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동포들의 애호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금 세워졌다 라고 하여서 바로 이 나라를 건지시고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취임사에서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바로 전후에 바로 이 전쟁과 또한 전후에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또한 바로 이러한 모든 일을 이루어낸 그런 정신적 기틀로서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두 사람의 공통된 그러한 일치한 그러한 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링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집이 가난하고 또 그래서 통나무 집에 살았고 그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책 살 돈이 없어서 책을 빌려왔다가 하루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 때문에 책이 다 젖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들고 갔을 때 책방 주인이 이제 마음대로 와서 책을 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다 용서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그의 원래 그런 삶과 그의 그러한 자라난 배경 자체는 굉장히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역시도 물론 양평대군의 그러한 후손이지만 이미 경제적으로는 몰락하였고 그래서 이승만이 모든 그 경제를 떤 책임져야 될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으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그리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특히나 그는 한성 감옥까지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매일의 위협 가운데 바로 거기서 지내었다라는 것이죠. 즉 완전한 사형수로서 떨어지기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브라함 링컨과 이승만 모두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자 바로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이 노예제도를 철폐하고 미국을 지켜낸 그런 대표적인 대통령이 되셨고 이승만 대통령 역시도 6.25를 통해서 북침을 막아내고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의 그런 기틀을 쌓으면서 한미 방호 조약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가져오고 또한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세우며 말미암아 또한 토지개혁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나라의 그 토지를 또한 잘 분배하고 공평하게 나눠주었던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였는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초대 대통령으로까지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며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높이 드시고 정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고 높이 뿔을 드는 것 같이 그 사람을 들게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환상 중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는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즉 성령 충만의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들을 박멸했다. 즉 승리하심의 축복을 그에게 약속했다. 다윗에게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뿔을 높아지게 하겠다. 즉 존귀의 그러한 축복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환난 중에 성도를 향하여서 정말 다윗에 대하여 정말 다윗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한 다윗의 대적을 박멸해 나가며 또한 다윗의 뿔을 높이 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신 이러한 축복된 것과 같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러한 큰 축복, 즉 모든 대적을 다 박멸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과 또한 그 이름을 지극히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들, 그리고 정말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들, 이러한 축복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정말 이 시간 정말 이 다윗에게 베푸신 그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지며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약속과 축복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민족에게 바로 다윗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바로 다윗에게 주님의 기름을 부었다. 즉 성령 충만하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또한 그 앞에서 모든 대적을 박멸할 것이다. 즉 악한 세력들을 부수고 박멸하며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과, 또한 참으로 그의 뿔을 높이 들겠다. 또 그를 정말 존귀케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을 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동일한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와 또 하나님 주신 그러한 능력으로 가득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또한 악하게 역사하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 주님 정말 주님의 능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되 그러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박멸하시고 주님께서 다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의 뿔을 높이 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주님 앞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아가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모든 대적을 박멸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지극히 높임받는 그런 존귀케 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결국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종기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다시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지금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또한 참으로 암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 가운데 계신 그러한 분들, 주여 정말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이 암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없이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육신적인 질병으로 주님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지금 찾아가셔서 정말 그 질병, 아주 오랜 동안 고질병적인 그러한 질병들이 치료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수술한 부위들이 깨끗하게 나았고 치료받은 부위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외에도 참 여러 가지 문제들 저희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한 저희들의 학업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그러한 궁핍함과 어려운 문제도 있고, 주님 또한 여러 직장의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부모님들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또한 우리 자식들과의 관계들,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주여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런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희 가운데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또한 회복해 나가고, 또한 우리 앞에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며, 또한 직업의 문제, 경제적 문제, 또한 여러 학업의 문제, 이런 것들 주님 다 해결받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과 목표를 또한 새롭게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오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같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대적을 박멸하며, 또한 주님께서 결국 존귀케 하시는 그러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정말 하우스 처치, 우리 여의도 신우회 우리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주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